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줄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은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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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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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은
되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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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복의 무더운 열기가 가득한 이때에 생수같이 시원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야 같은 인생길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의 날 주신 은혜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덮어주시사 넉넉한 마음과 샘솟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시고 물질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가 장로 땅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중심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열방교회 성도들의 하시는 사업과 손끝하는 생업을 도와주셔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인 갈등과 극심한 물가 문제와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시청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크고 작은 흠결이 있고 정치에 미숙하지만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국민들이 평안히 사는 나라, 협력하여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 참 희망이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나라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의 입술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어 세상과 우리들의 삶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말씀 앞에 우리들을 비춰 성찰하게 하옵시고 예배의 순수에서 체험하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또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오늘 예배자처럼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이날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7월 17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은성교회 김태승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연대엽 집사님께서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성경 퀴즈대회가 7월 31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범위는 에스더서입니다. 당회 간담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5층에서 있습니다. 제1여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4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정미진 권사님께서 개업을 하셨습니다. 연대엽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연대엽 집사님 가정에서 수육과 과일을 섬기셨습니다. 우리 그 정미진 권사님이 미미 옷장이라고 주문도서 1층에 개업을 했어요. 많이 가서 격려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주일 아침 주일 예배는 사도행전을 절절히는 아니고 장중에 성령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99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죠. 교독.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가축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큰 기쁨의 발생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우주는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고 하늘은 주는 것이고 땅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고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큰 기쁨의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드죠.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빼놓고는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삼지사방으로 흩어지죠. 그 중에 성령 충만한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더니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생기더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도처에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도 기쁨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저게 옛날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아니고 표현이 극락의 하나님, 이게 기쁨이 극에 달한 그 극치의 하나님, 이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도 기쁨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즐거운 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나님 나라도 이 즐거운 잔치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과 희락이라.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카라,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 나라도 기쁨의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은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조롱입니다.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으신 그 배경은 뭐죠?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기쁨을 내다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5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이렇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은 비록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도 기쁨과 희락이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나옵니다. 이 희락가 헬라어로 카라이 카라. 똑같은 단어 카라.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이 기쁨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내적 상태는 기쁨이요. 우리 내적 상태가 기쁨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 기반을 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상태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 안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현주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몇 번지 무슨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 우리 영적인 현주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적 상태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카라인 줄 믿습니다. 희락인 줄 믿습니다. 바닷속에 참 깊은 곳에는 잔잔하듯이 그때는 파도가 치고 막 흉흉한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저 속에는 잔잔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잔잔한 기쁨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내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 할 때 막 저도 오늘 무슨 일 때문에 검은 옷을 입었지만은 이 오후 예배 마치고 어디 갈 때가 있어요. 그래 조문 갈 때가 있어요. 검은 옷을 입었지만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가방을 들고 검은 성령을 들고 얼굴도 막 우울해가지고 막 검은 촉촉해가지고 다니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이제 우리가 내적 상태가 기쁘면 그것이 우리 매력은 외적으로 옷을 화려하게 입고 화장품을 불란서제를 때려 발라서 그게 매력이 아니고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자연적인 발산되는 매력이 진짜 매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욕당에서 때밀이하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어느 사장 부인이 그랬대. 어떻게 나는 사장 부인이라도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당신은 이렇게 새신사를 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오고 그러냐.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 그래서 예수님 그 구원받고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저는 이렇게 늘 즐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서 자, 빌립이 사마리아 도성에 가기 전까지는 큰 기쁨이 없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역을 했더니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큰 기쁨이 발생할까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원수의 관계가 회복되니 큰 기쁨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자체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 아닙니까? 한때는 같이 있다가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이게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 2세가 그거를 갖다가 정책적으로 거기 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도입해 가지고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수르의 나라에 망해 가지고 거기에 아수르 본토 사람들 이주시키고 피가 섞이게 됩니다. 혼혈인이 생기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할 때 북쪽에서 돕겠다고 그러는데 남쪽에서 거부했습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북쪽은 기분 나쁘다고 어디다가 그리심산에 또 성전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한쪽에 더럽다 그러고 잡족이라 그러고 그래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라 그러고 개처럼 취급하고 원수처럼. 그래도 지나갈 때도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갈릴리와 유대를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서로 이게 사이가 안 좋다 보니 빙 둘러가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렇게 됐죠. 역사적 배경이.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마리아인 하면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생뚱맞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거래도 안 하고 상거래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어디까지? 사마리아로 들어가라. 사마리아를 제껴놓지 마라. 사마리아에도 내 사랑을 전하고 내 복음을 전하라고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시고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네.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요, 선교를 안 하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파워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바깥으로 퍼뜨려야지, 안 퍼뜨리면 안에 썩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안에 썩고 찢고 벗고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되게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서대반이 순교당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도록 만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가 이 원수 같은 사마리아 내려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사마리아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천지개벽할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행복은 관계를 통하여 옵니다. 관계가 좋을 때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축복할 때 행복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칭찬하고 축복할 때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는 사랑이 흘러가는 슬로입니다. 관계는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관계는 인정과 친정과 축복이 흘러가는 슬로이고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특히 빌립 집사가 원수 같은 상종 같은 원수 같은 더럽게 여겼던 사마리아 안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 관계가 좋을 때 발생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이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 누군가 다와서 나를 사랑해 줄 때 발생합니다. 누군가 다와서 나를 배려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전에 없던 큰 기쁨이 발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업무지향적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초기 사도 바울은 업무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 나중에 보면 마가도 적개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면 마가도 적개버립니다. 바나바는 관계지향의 사람이죠. 업무지향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성적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관계지향적 인물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현실을 더 행복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미국 퍼두 대학의 한 연구진은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두뇌가 좋고 성적이 우수한 상위 그룹과 그렇지 못한 하위 그룹 간의 연봉 차이는 $200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나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연봉 차이가. 반면 대인관계에 뛰어난 상위 그룹과 그렇지 못한 하위 그룹 간의 연봉의 차이는 무려 33%. EQ. 감정지수가 풍부하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연봉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도도 차이가 있죠.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인생은 관계 지향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며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관계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이 머리가 좋다는 뜻이다. 관계의 중요성. 성경이 캐캐묵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말씀이 이거. 내 이웃을.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 아니야? 골든 게이트? 이 놀라운 말씀이요. 누가 성경이 캐캐묵은 말씀이라고 합니까? 누가 옛날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최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관계의 지향성이 극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발생한 것은 유대인 빌립 안수 집사가 사마리아를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접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감으로 사마리아 안에 큰 기쁨이 발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관계, 마음이 흘러가는 관계, 축복이 흘러가는 관계로 회복되면 그 없던 기쁨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기쁨이 사마리아 안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 사마리아 도성에 큰 기쁨이 발생했을까요? 둘째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큰 기쁨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4절 5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가 더럽다고 생각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라고 터부시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마음을 크게 먹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내려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빌립 집사가 할 수 있는 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사람이요,
우상숭배에 중독됐던 사람들이요, 피가 이방인들과 섞인 잡종들이요,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요, 바른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럴 거요. 당신은 죄인들이고, 당신은 우상숭배에 찌든 사람들이고, 피도 순수하지 못하고 더러운 피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요나가 아마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랬을 거야 아마. 안 그래도 자격지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뭡니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왜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와 죄의 책임에서 건지는 구원의 소식. 구원이라는 게 건진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에 대한 죄의 책임에서 건지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므로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인간의 어떤 선으로 어떤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들어가게 하시니 듣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면 천국 간다는데, 선하면 간다 그러는데 그 얼마나 불공평한 이야기인지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찌질하게 가난하면 언제 선행을 행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평생 병원에서 누워 있어야 되면 언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건 불공평한 이야기예요. 불공평한 이야기. 누구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과 그분의 사역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 지옥의 천국으로 누구나 간다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공평한 거예요. 뭐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고요? 이 세상은요 정말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평하다고 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재벌 집에 태어난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장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건강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공평하다고 그럽니까? 불공평해요. 불공평.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죠. 에베소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팩트, 영원한 팩트, 움직이는 팩트, 그 사건, 그거를 나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수단과 통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구원 얻는 사람 몇 명이 돼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면 하나님이 계시나? 믿음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믿음이 안 보여. 우리가 구원 얻는 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내 믿음은 어디까지 그걸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줄, 수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십자가 우편 강도가 도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무죄한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분을 인정하고 그의 영혼을 맞은 주님께 위탁했을 때, 그 위탁이 믿음이 신뢰. 믿었을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약속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의 구원의 커트라인이에요. 구원의 커트라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간의 어떤 차별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회개와 믿음만 요구함으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동물의 제물도 요구하지 않고 인간 제물도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장벽도 두지 않으므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고 정말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여성도 남성도 장벽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장벽을 두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차별 두지 않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수가성 여인의 창기 같은 여성에게도 이 물,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한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벽도 두지 않고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런 장벽이 없으니까 오직 믿음만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됐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찰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구적인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적인 기쁨으로 자리 잡는 줄 믿습니다. 깊은 기쁨으로 자리 잡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에 눌려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죄의 사함과 자유의 기쁨이 발생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해방을 가져다 줘요. 해방.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가르침. 오호 자유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 진리는 알지니 질간을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거짓 종교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사마리아 도성 사람들에게 큰 기쁨 발생해야 될까요? 셋째, 표적과 기적, 문제 해결이 되므로 큰 기쁨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지만은 마술은 사람을 놀래키나 할 뿐이지 잠시 매혹하게 할 뿐이지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놀라게 할 뿐이지 사람을 호리고 미워하게 할 뿐이지 진정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빌립 안수 집사는 비록 집사이지만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로서 사역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축사했습니다. 안전바이나 중풍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게 되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기쁨은 영속적인 기쁨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든 재정적 문제든 문제에서 해결함 받을 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원이거든요. 구원. 문제에서 해결함 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문제에서 해결함 받을 때 그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게 될 때 큰 기쁨이 발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묘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했냐면 네 소원이 뭐라 물었어. 하루는 말이죠.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보면 두 맹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절 말씀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30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32절 예수께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질문 자체가 재미있어. 아니 맹인이 뭐 소원이 달려있겠어요? 눈 뜨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 물어봤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네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표적 그 자체가 표적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기쁨이 발생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은 주는 구조고 땅은 받는 구조예요. 하늘과 땅은요, 이 우주를 두 가지로 하면 하늘은 주는 구조고 땅은 받는 구조 되어 있잖아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려. 제 11절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에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요 땅은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주는 것도 설교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왜 예수님이 꼼짝을 못했냐? 주여 올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는 세상의 최고보다 낫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꼼짝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낚아채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돌리니까 예수님이 안 할 수가 없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되나 깨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붙들고 나가시오.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보다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좀 좋은 아버지가 좀 되어보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는 시연자,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아니요.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절이요. 저도 그 한일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분도 늘 이걸 부르며 다닌데,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기 보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저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혼자 올라갈 때 많거든요. 그러면 막 이 찬송을 올라가고 방언도 하고 올라가고 그래요. 좀 그래 보세요. 저 이거 몇 번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챙겨가야지. 이 경부 고속도로가 뚫렸는지 확 틀리면 확 잊어버리고 교회 나가면 말씀을 딱 챙기고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걸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움직임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요. 농부가 부지런히 밭을 가 움직여 열매를 맺듯이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그 말씀의 형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당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빠이빠이 하고 막 들은 말씀 잊어버리고 말씀을 챙겨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안 하고. 세 번째는 걸림돌이 되는 걸 제거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릴 때 그냥 나오라 하면 듣긴데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치워야 할 돌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기를 못 낳는 분이 이 남의 애를 입양해서 키우면 덜컥 아기가 생긴대요.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돌을 치운 거예요. 그분은 자기 개인 간증이 뭐냐면 자기 설교가 업되는 그 순간은 안 돼. 오늘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시골에 계시는 분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인지 서울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더래요. 그래 와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부흥 목사님들 찾아와가지고 뭐라 했냐. 자기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강대상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목사님 강대상하고 달라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황당해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또 사람 뜻인가 싶어서 그래서 가져가라 그랬대. 주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사찰 지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나셨어요. 우리 교회에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가지고 가요. 시골 교회 목사님 왔는가 보다 생각하고 목사님이 그 사찰 지사님 뭐라 했냐면 눈 닿는 대로 다 들어가요.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 눈으로 찜하는 걸 다 주라 그랬어요. 강대상하고 뭐 그거 다 줬어. 바래바래 씻고 가도. 그 1년 동안 강대상 없이 성경 들고 그냥 설교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엄청 업됐다는 거예요. 그건 보면 참 은혜 받는 것도 공짜가 없는가 봐. 그건 보면 참 희한하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제가 저한테 치워야 할 돌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예? 성령께서 감동을 어떻게 주실지. 그 다음에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보시고 함께 기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뭐 하늘 뿐이네. 매고 부는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제를 가주세요. 그럼 함께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신뢰할 만한 영적 은사를 지닌 분에게 기도 제목을 하려고 사역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단 무당을 찾아가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면요, 사단의 발판을 두는 거예요. 사탄이 그 집에 역사하도록 발판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당 찾아가고 말이지. 사울이 점치는 무당 찾아가다 망했어요. 어떤 순간도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제가 서울에, 저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옛날 CCC에서 뭐 하다가 나와가지고 덕수궁 돌담기를 서울에 놓는데 자판을 깔고 사주팔자를 보는 분 있더라고. 제가 그냥 지나가면 느낀데 그냥 지나가지 못하죠. 제가 성격이 약간 꼿꼿한 것도 저한테 약간 있어요. 원래 이게 출생 심리학에 보면 둘째 시제가 방골기제, 방골기제 좀 이제 대드는 기제 좀 있어요. 그 아저씨 보고 그랬어요. 아저씨 팔자도 별 수 없구만. 그런데 누구 남의 사주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덕숭 앞에서 이 자판 깔고. 그러니까 예 사람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제가 울산에 연포교에 있을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교회 뒤에 점치는 집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하루는 연락이 왔어. 내 딸 좀 데려가라. 그 울산대 1등으로 입학했는데 정신이 이상했어. 내 딸은 좀 교회 데려가라. 제가 그냥 안 데려가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달았어. 뭐냐? 그 삼신 할머니 단주를 좀 내라 그랬어. 못 내놓겠다는 거요. 그럼 내
딸 안 데려간다 그래요. 저때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도 어디 그런 배짱이 나온 거예요. 그 단지를 치워야 된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할머니가 자기 딸을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단지를 내놓더라고. 그래, 그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가 뭐라고 부탁하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단지를 내주는 조건 뭐냐는 게, 그 울산에 뭐 강이 있잖아요. 태화강인데 태화강의 물에 고이 얌전하게 떠내려 보내달래. 알았다고. 내가 그리 합니까? 가져 나 태화강 따고 빡 박살을 내버리지.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지나고 나서 배도 지금 나오고 오히려 뱃살을 줄일 정도로. 야, 이 어리석은 인간이요. 어느 주일날 밤에 12시에 이사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리 이사하냐는 게, 우리 할머니가 점을 쳤는데 밤에 12시에 이사하래. 그래가 어떻게 발 뻗고 잡니까? 에? 그런 이야기 하려면 수없는 시간을 보내니까 그쯤 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지 최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물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샌가 그냥 하나님 제끼고 물질이 최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최고가 아니고 우리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한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강원도 산골에서 시골에 목회하다 아마 외국에도 목회를 했었는가 봐요. 독일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인데 큰 상처를 입고 급한 주저앉은 교회, 다 떠나고 얼마 남지 않은 교우들, 교회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그런 교회에 부임을 했다고 그래요. 선배들에게 들었던 이런 게 피눈물이 나는구나 말을 생각하며 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9월에 첫 발을 내디었고 이듬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가 달력을 만들어 보내겠다며 교회 표를 물었습니다. 생각 끝에 정한 첫 표가 웃음이 가능한 교회였습니다. 그 상황이 웃음이 안 나오니까 웃음이 가능한 교회로 표를 정했고 달력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했는데, 마침내 교회 달력이 도착했는데 달력을 보자 웃음부터 났습니다. 달력에 적힌 교회 표는 웃음이 가득한 교회. 원래 원했던 표는 웃음이 가능한 교회인데, 거기 인쇄하는 업자가 웃음이 가능한 표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아마 목사님이 오타를 한가 보다. 그래서 웃음이 가능한을 웃음이 가득한 교회가 인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덕분에 우리는 웃음이 가득한 교회를 꿈꿨고 마침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처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거짓된 종교 속에 짓눌림이 있었고 눌려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있었지만은, 놀라움은 있었고 매혹적인 부분은 있었지만은 참된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왔고 주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보내고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중풍기를 낫게 하니까 그 도성에 없던 큰 기쁨이 발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열방교회 가정 여러분,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는 기도함으로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영적 멘토를 통하여, 영적 은사를 통하여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 내적인 기쁨은 어떤 순간에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분임을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주는 구조, 땅은 받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늘의 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된 일반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 둘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제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우리 교제는 기쁨의 교제, 하나님 나라도 즐거운 잔치, 성령의 열매도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내적 상태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외적 태도도 기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도성에 내려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전하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성령으로 기쁜 사역을 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발생했다고 했으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의 우물물에서 기쁜 우물을 우리가 먹고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11주 예물 드리는 성도 및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이 예물을 드리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제 모든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상금 드린 교우를 기억하옵소서.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에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금 드린 손길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연금, 세련금 드린 손길 기업 하나님께 꾸어준 바 되사오니 하나님이도록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주신 바로 후렴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장로지역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위해 참된 자유와 평화 피운한 북한 땅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